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도와 헌신의 40일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성령의 침례와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예수님의 재림의 가장 강력한 증거이자 가장 필요한 재림 준비는 바로 성령의 침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마태복음 24장의 재림의 징조에만 갇혀 있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마태복음 24장이 재림의 징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더 강력한 증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6장의 마지막 부분과 7장의 초반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과 7장은 7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인 중에서 6번째인은 재림 직전의 상황이고 7번째인은 바로 재림 장면입니다. 그런데 6째 인을 마치면서 요한이 하나의 질문을 합니다. 계시록 6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누가 능히 서리요가 바로 요한의 질문입니다. 재림 직전에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재림 직전에 있을 단순한 환난을 넘어서 재림의 날에 누가 능히 설 수 있을 것이냐는 질문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다 보면 성경을 기록하는데 특이한 구조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 장을 마치면서 마지막 절에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그 다음 장에서 합니다. 이렇게 하여서 이 예언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장의 마지막에 누가 능히 서리요란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7장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의 그 질문에 대한 해답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도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누가 능히 서리요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즉 그 누가에 해당하는 이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능히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땅의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마태복음 24장의 재림의 징조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재앙들이 아직도 지구를 삼키지 못하는 이유는 인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방에 바람을 붙들고 있는 내 천사가 바람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침이 맞춰졌을 때에는 땅 내 모퉁이에서 바람을 잡은 이 내 천사가 바람을 놓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재앙이 이 지구를 삼킬 것이고 바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의 이마에 인침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재림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구속의 날까지 재림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이마에 인침, 성령의 침례를 받으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재림의 실제적인 지연의 이유는 우리가 아직도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재림을 기다리면서 정작 내가 하나님의 인을 성령 받기를 사모하지 않았다는 사실 앞에
망연자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과 현실을 한탄하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지만 정작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인 성령의 침례는 등한히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누구와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질책하였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 속국에서 해방시켜 줄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말라기 4장에 예언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들은 단지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켜 줄 메시아 예수님의 초림만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정작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악행을 저질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성령의 침례를 등한히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만 기다린다면 기독교 역사는 오늘 우리를 제2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으로 기억하고 기록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실물구원 69페이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안에서 자신의 모습이 현현되기를 간절한 소망으로 기다리고 계신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들 백성들 가운데 완벽하게 재현될 때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기 위하여 오실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기록에는 성령의 침례 외에는 교회를 바른 위치에 올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가가는 환난에 대비시킬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현실 앞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 위험 수위에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으로서 우리는 위험에 처해 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안식일 진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죽은 자의 상태와 짐승의 표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치명적인 오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가르침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성령의 침례를 강력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일곱 교회에서 오늘 우리 시대에 해당하는 마지막 교회, 문제 많은 라오디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성령의 침례 외에는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성령의 침례 없이는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침례 없이는 그와 더불어 먹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의 침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최소한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에 예수님을 거절한 유대인처럼은 되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등한히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만을 사모하였음을 아버지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속히 만날 수 있도록 성령의 침례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해결의 방법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침례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